예, 어느덧 금강경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또 흘러서 이제 오늘이 31번째 직견불생이라. 직견이라 뭐냐 하면 불직견, 쉽게 말하면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로도 상을 만들지 마라. 불생 일으키지 마라. 반야의 지혜조차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것이 이번 30일 부처님은 이제 수보리에게 묻죠.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내가 아견, 인견, 중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악견, 인견, 중성견, 인견을 설한 것을 옳게 들었겠느냐 하니까 수보리 가는 말이, 그 사람은 다만 중생상, 수자상, 아생상 하는 이름만, 부처님께서는 단지 이름만 설했을 뿐이고 그 사람은 이름만 들었을 뿐이다. 본질은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겠다고 그 마음을 발심을 낸 자는 여시하게 들어있고 여시하게 듣고 여시하게 보고 여시하게 믿어야 된다. 이 여시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여시아문 그 경전에 보면 여시아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여시아문, 그 당시에 경전을 만들 때 아나니 듣고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와 같이 들었노라. 아가 뭡니까? 아나니 여시 이와 같이 아나니 들었다, 이렇게 여시아문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아나니 죽고 난 이후에 경전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 그럼 여시라는 건 뭡니까? 여시는 불심으로 진여의 분별심 없는 여시. 아는 뭡니까? 아는 참나를 말하죠. 부처의 마음으로 나의 참나로 여시아무, 아가 나 아자가 아니고 참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디비서 쉽게 말하면 중생의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부처의 마음으로 들었다, 진여의 마음으로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 저도 이 31장만 아니었으면은 건강경은 부처님이 그 아상, 인상, 중경상, 수자상을 내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얻는 데에서는 아상, 인상, 중경상,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금강경을 끝을 맺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법상, 우리가 법상 가니까 법성, 저도 법상 많이 헷갈렸어요. 법성 하면 법의 성품을 말, 부처님의 성품. 부처가 뭐냐? 부처나 뭐냐? 어떤 앞에 잣나무 아니겠습니까?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과정, ing 진행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처라 합니다. 부처에서 어떤 명사로서 우리가 바람하면은 이름은 있지만은 그 형태는 없다 아닙니까? 이와 같이 부처라 하면, 부처라는 이름은 있어도 형태는 없다. 우리가 부처 하면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지금의 절에 있는 동상,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하는데, 선에서는 부처라 하면 부처가 뭐냐? 조주 선사한테 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조주 그
그 달마데스가 저쪽에 손가락이 뭡니까? 조세서레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늘 앞에 안 나무니라.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부사를 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보쳐라. 이게 불성. 그럼 불상은 뭡니까? 불상은 그럼 만약에 네모 반듯한 그 못에다가 그 위에다 밥을 얹어 놓으면 뭡니까? 밥상이죠. 밥상 맞잖아요. 그 네모 반듯한 그 못시기에 책을 얹어 놓으면 책상이 되겠죠. 그 네모 반듯한 그 위에다가 법을 얹어 놓으면 뭐야 합니까? 법상이 되겠죠. 그게 법상입니다. 법에 관해서 상을 짓는 것.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그것이 없어져야 깨달음을 얻는다 하니까 그 상을 가져버린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상이 생기는 것다. 이게 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데 아이고 깨달음은 그냥 불가능하겠네. 어떻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떻게 없애노? 진짜 불가능하다. 이런다 거 아닙니까?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찾아왔어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윗사람을 찾아배울 때는 빈손으로 턱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성의가 담긴 선물을 하나 들고 가는 게 인간 세상사의 인정일 수도 있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덜렁 와서 절만 떨렁하고 뭐 법이나 주소 하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냥 뭐 뭔가가 바빴는지 어쨌는지 선물을 하나 구입해갖고 올 수 있는 게 못 됐는 거죠. 그래갖고 조선사한테 절을 하면서 아이고 제가 바쁘게 오다 보니까는 선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가 괜찮네. 그만 내려놓게. 선물 안 갖고 왔다 하는데 뭘 내려놔라는 이야기야. 그래갖고 아니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하니까 조선사 그러면은 들고 가게. 그 말에 조조선사 뭘 말하는지 이제 탁 깨쳤다 아닙니까? 상에 빠졌다. 이 스님이 어떤 상에 빠졌냐? 큰 스님을 배우러 올 때는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그 상에 집착대가 있었다. 조조선사는 그 상을 일어나라 하는데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다.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선물도 안 가왔는데 자꾸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놓을 거 없는데 뭘 일어놓지요? 그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불지견, 지견, 부처님 같은 볼지자, 지혜와 견, 볼견자, 알고 보고 하는 어떤 그 분별심 없는 그 마음의 쫓아도 생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해탈한다 또는 열반한다 하는데 해탈과 열반은 뭐 죽어야 열반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 불교를 유물론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고 심론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수많은 해탈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뭐 어제 뭐 좋지 않은 일로 오늘 아침까지 투닥투닥 싸우다가 마누라하고 한바탕 하고는 예익하고는 막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남자가 뭐 이렇게 쫀쫀하게 그런 일로 마누라하고 싸우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하고 뭐 원인 제공이 나였는데 아이 전화 한번 해갖고 미안하자 한번 하자 해갖고 전화를 더 걸었어요. 걸어갖고 아이고 마누라 어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대 할게는 마누라도 아이고 그 신랑이 먼저 그래 말을 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도 내도 전화하려고 그랬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뭐 좋은 말로 해갖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신랑의 마음을 안 좋게 해서 내보내갖고 나도 마음적으로 참 안 좋았다. 그래서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전화해 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러면 이 신랑은 왜 합니까?
자기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마누라랑 아침에 싸웠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한결 가벼워져 버렸어요. 한결 가벼워져서 거기서 벗어났으니 그게 뭡니까? 해탈이라. 그게 해탈이라. 그래갖고 저녁에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사온 거는 막 까마득히 지나가 보고 마누라한테 전화 걸어갖고 오늘 우리 부부 모임인데 같이 가자. 그럼 마누라도 좋아서 그럽시다 하고 저녁에 같이 가서 부부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침에 사왔던 것은 깡그리 잊어버렸다. 이게 열반이라. 이게 열반입니다. 죽어서 열반을 하니 그럼 한 생각도 안 이렇게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가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다 일어나라. 그럼 준다. 그만 해갖고 그 참선을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가 찝찝함이 남아요. 뭡니까?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은 갖고 있다. 그 한 생각에 의해서 찝찝함, 그 해탈이 아니죠. 열반에 몸받은 거예요. 그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돼. 아침에 마누라랑 싸웠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는 거. 완전히 그게 해탈이요. 완전히 그 이제 잊어버리는 거. 불이 꺼졌다 아닙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촛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꺼졌어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전에 딱 10년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에 자기의 배우자와 몇 번 싸웠는가? 그 한 해에 몇 번 싸웠는가?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게 완전히 잊어버렸다 아닙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열반에 들었다.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든가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갔다든가 이런 것을 열반으로 하지 않죠. 그 생각에서 탁 벗어난 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생각에서 탁 벗어났으면은 그리고 그 학자로서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강연을 펼치고 나는 여기에 뜻이 있으면은 돈이라는 그 망상에서 해탈했고 열반에 든 거죠. 그런 것이 열반,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에 그런 거지. 죽어서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관심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죽은 후에 우회된다. 세계가 우회된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꾸 와서 물으니까 마지못해 답하다가 아예 나는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10가지를 그 부처님 말하지 않았답니까? 사후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계는 어떻든 세계라 하니까 또 세계는 각자의 세계입니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모여서 18체계가 모여있는 것이 세계라. 부처님은 네 세계와 내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 그 경주에 계시는 큰 스님, 우남에 계시는 백운 스님도 그래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탁 접촉하자마자 느낌이 오고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 그래서 우리는 상 속에 자기가 만든 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게 자기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상 속이니까 각자는 다 자기의 상 속에 살고 있다. 상에서 깨어나면 뭐 합니까? 상을 버리라.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진공이 돼, 진공. 텅 빈 마음이 된다 이겁니다. 텅 빈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야의 지혜가 나옵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31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니라나라 하는 그 니라나라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그 상조차도 빠지지 마라.
그러면 그 상을 잃어놓으면은 그 깨달음을 얻겠네요. 반대로 그럼 상을 안 잃어놓으면은 깨달음 못 얻습니까? 이래 되잖아. 상은 그 망상이 떠오르면은 여기서는 지견조차도 니라나라 이런 이야기인데 망상이 떠오르면 왜 합니까?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산속의 옹달샘에 가서 이 옹달샘을 이렇게 들다 보면 끝없이 물이 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노? 손으로 이렇게 눌린다 해서 그 솟아오르는 물을 막아내겠습니까? 우리의 의식 상태, 한 생각 두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세히 찾아보면은 한 생각밖에 없어요. 한 생각이 끝없이 올라온다면 한 생각 올라오고 다음 생각 올라오고 쭉 수도 없이 그게 쭉 풀어놓으면 하나의 풀밭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풀밭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망상을 어떻게 안 오르게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벗어나 버려. 그러니까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열애를 본다. 상이 개시 허망이다. 허망스러움을 할 때. 그러나 그 부처님은 더 이제 경계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것도 깨달음이 되거든요. 없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상을 탁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면은 어쩌저쩌 해야 된다. 어머니 하면 또 어머니에 대한 상이 쭉쭉쭉쭉.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해도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 해서 어머니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 법상에 얽매이지 말고 또 그러면 안 내려놔도 되는갑다 하는 그 생각에도 매달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지. 자유로움 자연이다. 나는 자유이다. 깨치거나마 자유인이다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31장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요 31장만 아니었으면은 깨달으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을 일어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에 빠질 뻔했는데 요 31장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그 상에조차도 내려놓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놔라.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해탈과 열반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부부간에 싸움했던 그 생각에서 더 벗어나 버리면은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일 뿐이다. 그럼 제 이름이 장병윤인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턱 듣다가 내 이름을 듣고 내라는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단지 이름 하나 듣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케바야 계속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한자 딱 결론 지으면 이렇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것이 법상인데 그 법상조차도 벗어나 버려라. 쉽게 말해갖고 우리가 바둑을 하나 예를 들면 바둑에는 정석이 있습니다. 우리 그 건강계에 말하면 사고계와 바둑의 정석은 같습니다. 정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석을 우리가 바둑 배우러 가면은 그 바둑 선생님들도 정석을 배운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바둑의 명언 중에서 하나가 정석을 배운 이후에는 그 정석을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정석을 쇠빠지 배워갖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석을 잊어버려라.
근데 이 잊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각자가 사유를 해보면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구나. 금강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으라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라. 도대체 잊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사유를 해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탁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